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들 성령님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성호를 높이며 찬양하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사모합니다. 말씀 받기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더욱더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사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귀는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이지만 성령의 능력과 두루마리 펴주셔서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은 마음이 왜 이렇게 들떠있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더 기쁨이 있는 건지 감사가 있는 건지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보십시다. 32장은 시작이 엘리후가 변론을 하는 건데 화를 내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37장에 와서 이제 끝을 맺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후가 이 변론의 끝 마무리를 뭘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24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곧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말씀의 결론이 뭐냐? 모든 우리의 대화와 간증과 찬송, 변론, 복음 전하는 것에 반드시 결론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잠깐 사적인 얘기를 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는 사실 성도들과의 대화 가운데 혹여 믿음의 대화를 나눈다고 해도 그냥 사실 간증한다든가 복을 주셨다든가 내 자녀들이 됐던 삶의 자리가 됐던 자랑하는 것으로 끝 이러고 말한 적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반드시 우리의 대화, 그것이 간증이 됐든지 내 삶의 이야기가 됐든지 믿음의 사람들의 결론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것은 찬송이거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인데 어떻게 내 자랑 삼고 끝을 맺겠어요? 말이 안 되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이 엘리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일들을 쭉 말씀을 해나가는데 무엇까지도 비유하고 동원을 하냐면 자연의 세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연의 세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엄, 이것을 높이며 증거하고 있는데 이게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욥기서는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구원의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38장에 하나님께서 자연의 세계 속에서 그것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사실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느냐?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실 텐데 이 자연의 속에 폭풍 가운데 등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이 자연의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등장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렸던 찬송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송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때로는 이 봄을 즐기려 밖에 나가서 야, 참 꽃이 예쁘다, 봄이 따뜻하고 너무 좋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감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그 자연의 세계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내용이거든요. 엘리후가 그것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거지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중심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 보는데, 오늘 말씀은 36장 26절부터 시작을 해서 37장 13절까지 있는 내용을 볼 거예요. 이미 중심을 잡고 말씀을 살펴드렸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즉, 자연을 예로 들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위엄 속에 죄인들에게 임하는 징계의 내용도 들어가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가 중심이 되어집니다. 자, 36장 26절을 보시면 그래요.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럽니다. 참, 이 말씀은요, 엘리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줬어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만 36장에서 그 전반부를 다룰 때에 제가 말씀의 제목과 의미를 어떻게 중심을 잡았느냐면, 엘리후가 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아직도 할 말이 있다, 그런 의미로 중심을 잡고 말씀을 함께 보았거든요. 그렇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서 그 욥과 친구들이 변론을 할 때 너무 답답하니까 화를 내면서까지 일어났던 엘리후, 너무나도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주저함이 없었던 엘리후인데요,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시점에 오니까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라 우리가 그를 알 수 없다, 이러면서 자신의 겸손함과 연약함 속에 들어가고요. 또 37장에 가보시면 19절에 그래요.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23절에서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이렇게 실토를 합니다. 엘리후, 친구들 변론 속에서 주저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변론을 시작할 때는 얼마나 당당하게,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즉 자연의 섭리와 그 자연의 세계 속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낼 만큼 그런 영적인 지식도 지혜도 풍성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자신이 우리를 대할 때는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 내 가서는 한없이 겸손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느냐,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저는요, 이 엘리후의 고백이 너무나도 정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바라보실 때는 목사님이니까, 성경도 많이 보시니까, 직업이시잖아요, 설교 많이 하니까 하나님 잘 아시지요, 그러는지 모르는데 이 말씀을 대하고 보니까 아니라는 얘기밖에 안 나와.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그러면 저는요, 하나님 아니실 것 같아요. 오묘하고 신비하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신앙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같은 경우에 11장 33절에 바울 사도가 이 11장까지 오면서 교리적 부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쭉 나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치면서 33절에 그래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드러내고 고백을 하면서 마무리를 쳐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들을 기억할 때 내가 얼마나 작고 미약한 존재인가를 인정하며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는 내일을 한시도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아시고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데, 가장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은 무슨 길이냐?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하고요, 우리로 구원의 자녀가 되어져서 다시금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섭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참 배려를 많이 해주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이는, 제가 앞서 어떻게까지 강조를 했느냐면 우상 숭배와 다를 게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우상의 종교와 다르지 않고 맹목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의 신앙보다도 큰 풍파가 닥치고 환란이 닥치고 어려운 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욕심, 형통, 유혹, 이런 것들이 닥쳐오면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에요, 반석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 반석이 뭐냐? 말씀인 거예요. 말씀 없는 신앙은요, 쉽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맹목적인 우상의 종교와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 두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편이 있는데, 새벽 시간에 지금 마침 우리가 강해로 지금 살피고 있는 것이 시편 19편이거든요. 이 19편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을 제시를 할 때 두 가지의 길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게 자연 속에서, 오늘 다루게 될 자연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자연계시라고 말하고요, 자연계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연계시의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성경, 그래서 이것을 특별계시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정말 중요해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자연계시라는 방편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가는 특별계신 성경이 있어서 이 두 가지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엘리후가 지금까지 변론했던 것이 그랬고요, 이제 38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연계시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답이 나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특별계시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사실 욥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거든요. 욥은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한참 중간, 성경의 한 구약 성경이 중반쯤 와 있는 것 같으니까 뒤에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의 사람입니다. 욥기가 쓰여진 그 시대적 배경이나 욥기의 인물이 언제 사람이냐면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이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겠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주어진 게 400년 이후에 모세 시대에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특별계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를 통해서 이 욥기의 시대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방편이 당시에는 무엇밖에 없었느냐? 자연계시, 자연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큰 은혜를 누려요. 자연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걸 우리는 누리고 살고, 특별계시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문제는 우리가 우매해가지고요, 성경도 가까이도 안 하시고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느끼네. 세상 자연이 아름답다고만 하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오늘 한번 훈련을 해보려고 그래요. 다들 눈 감으시고, 눈 감으시라니까요. 한번 훈련을 제가 좀 하려고 그래요. 한번 상상의 나라를 우리가 눈을 감고 마음속에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눈을 뜨라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보았던 자연의 온 우주 만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광활한 우주가 느껴지십니까? 밤에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막 별이 쏟아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우주가 얼마나 넓고 광활한지 아시지요? 그 속에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존재는 이 광활한 우주 앞에 얼마만큼의 존재일까? 먼지 조각 하나 보다도 못하겠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느껴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온 우주 앞에 나는 질그릇 조각 중 하나가 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상상의 날개를 펴시면서 이 온 우주 만물 삼라 만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 그 위엄과 능력이 느껴지세요? 자,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된 뉴스입니다만 보이저 1호, 2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몰라요? 참, 저는 천문학 우주를 좋아해서 그런지 우리가 이제 우주선을 쏘잖아요. 화성에도 로봇들을 보내가지고 화성을 조사한다 막 이러는데요. 보이저 1호, 2호가 한 30여 년 전에 발사를 했는데 그게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느냐면 이미 태양계를 벗어났다고 해요. 태양계를 벗어났다는데도 안 놀라시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걔가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에 우리 지구 방향으로 돌려갖고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지구 사진. 보였게요? 안 보였게요? 아니,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에 얘가 지구를 향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사진을 한 장 딱 지구를 찍었어요. 보였게요? 안 보였게요? 제가 안 보였으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보였는데 어떻게 보였느냐? 점 하나 받아도 못하게 찍혔어, 지구가.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우주 안에서는 지구도 먼지 티끌 하나밖에 못한대. 그것도 태양계 안에서. 태양계 안에서. 그 지구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제가 우리의 이 미약하고 연약한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속에서는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인 것 같은데 하나님 마음 속에서는요, 우리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로 우리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줄 압니까? 온 우주 만물의 질서도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주 안에서 보면 티끌만한도 못한 존재 같은데 하나님 마음속에서는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이런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 정말로 사랑한다. 내 마음속에는 너희들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운행의 질서, 자연세계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성경이 드러내면서 표현을 해주시는데요. 한번 읽어가 볼게요. 36장 27절에서 30절까지를 읽어봐 드리면 그래요. 그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섭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그리고 나서 31절에 그럽니다.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은 조금만 설명하고 갈게요. 우리가 이제 성경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팔레스틴 지형에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만물이 소생하고 자라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팔레스틴은요, 혹시 풀 하나도 안 나는 곳이에요. 그 흉년이 3년 6개월 들었다 그런 때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주셨던 이른 비, 늦은 비가 사라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꼭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시면 식물의 풍요를 누리는 단비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는 좀 느껴서 아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적당히가 아니고 막 쏟아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비가 대홍수가 나서 진노와 심판의 징계의 비가 되어지기도 하지요. 엄청난 피해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심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자연 섭리를 다스리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될 때는 이것이 식물이 되어서 음식이 풍성해서 우리가 큰 은혜의 혜택을 누리고 살지만, 하나님의 죄악 중에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으로 내리쳐서 큰 징계가 있게도 한다, 그런 뜻이에요. 또 36장 32절 33절을 보시면 그럽니다.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사실 좀 박수를 쳤어요. 자, 이 기록이요, 언제 정도의 기록이냐면 우리 학생부하고는 나누는데 지금으로부터 3600년 전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옛날 사람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얼마 전의 기록이라고요? 3600년 전,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성경 기자가 이 놀라운 자연의 섭리와 질서를 깨달아 알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지금 과학자들이 아니, 번개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번개가 어떻고 하는 것도 제대로 알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막 연구해가고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요.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에 와서 과학자들이 아니, 지진 같은 게 나면 전조 증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우리 사람도 모르는데 짐승들이 먼저 안다고 하잖아요. 막 그래서 막 개미떼가 나오더니 막 큰 비 올라오고 하면 막 개미떼가 막 굶져가지고 이사가고 그런 거 아시죠? 아, 비도 안 하는데 개미들은 알잖아요. 뭔가 지진이 나면 가축들이 먼저를 알고 다 피한다고. 아니, 성경 속에 있잖아요. 성경 속에. 아니, 보세요. 분명히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놀랍지 않아요? 아니, 지금에 와서 우리 과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이게 지진의 전조 증상이에요. 아니, 사람은 모르는데 아니, 짐승들이 알아. 이런 거를 이제 와서 아는데 3600년 전의 성경이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맞지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워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37장으로 가셔서 1절에 그래요. 이로 말미암아 이 질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자연의 질서를 알므로 그가 이래요.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이 자연 섭리를 다스리시는 놀라운 질서를 깨달아 알고서 미약한 나의 존재를 생각해 보면서 두려움 속에서 떨며 흔들렸느냐, 그런 나예요. 엘리후가 쏟아놓습니다. 내가 두렵다. 하나님의 이 위엄을 인정하지 못하고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나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두렵다 쏟아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요. 물론 엘리후가 말하는 1차적인 하나님의 음성은 번개, 뇌성,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시는 음성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고 촉구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38장으로 연결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미리 예비시켜준다고 그랬잖아요. 38장 1절에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럽니다. 만약에 욥이 엘리후를 통해서 미리 깨달아 알지를 못했더라면 폭풍우가 친다, 번개가 친다 이러고 말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깨달아 알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지요. 38장은 뒤에 가서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를 이어가겠습니다.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의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이 3절에서 5절까지 보세요. 소리, 음성이라는 말이 5번씩이나 계속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제가 우리 새벽에 지금 시편 19편 보고 있는데 그 말씀하고 같이 연결되어졌다고 그랬지요. 19편 속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어봐드리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놀랍지요? 놀랍지요? 자, 성경의 기자들은요, 성령이 감동해 주셔서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소리도 없고 말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음성과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왜 성령으로 깨어나야 되는지 아시겠지요? 인간의 언어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듣게 해주셔야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어도 그냥 글 정도로 취급해주는 우미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이 시편 기자나 욥기서의 기자들은 보세요. 그들이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오묘한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 거지요. 6절부터 12절까지 안에는 6절에는 눈이나 적은 비, 큰 비가 나오고요. 9절에는 폭풍과 북풍이 나오고요. 10절에는 얼음이 얼고요. 11절에는 구름과 번개 등이 있어요. 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죠? 그냥 자연 현상이다 이렇게 취급하잖아요. 이걸요 성경 원문을 직역을 하면 저절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이 그것 말하려고 우리한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알려주려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이런 자연 질서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이 조금 더 지체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져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이 자연 질서를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의 손길을 느끼셨어요? 이후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헤아리면서 꼭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